할렐루야. 고난주간 2일차에 우리 나와주셔서 너무나 은혜롭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날인데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할까요?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강도짓을 하고 또 악을 행한 자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강도들의 삶과 이 인물의 그 삶을 오버랩시키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창원이라는 그 희대의 탈주범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1967년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술독에 빠져가지고 막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창원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착하고 말을 제일 잘 듣는 이 창원이를 항상 심부름을 시키는데 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지 않아요.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상도 주고 이러니까 이제 가져왔다가 나중에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가지고 오면은 아버지가 때리고 구타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술을 몰래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창원의 비극이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창원에게 쌍욕을 한 거예요. 이 새끼가 말이지 돈을 안 가져왔으면 학교에 나오지를 말든가 꺼져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창원의 그 마음에 악마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절도, 강도, 뭐 폭력 이런 걸로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장성에서는 이제 고향 이렇게 선후배 4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어떤 검은방도 털고 또 다른 문구점도 털고 뭐 이런 범행을 하다가 그 같이 범행을 한 어느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신창원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부산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억울한 거예요. 삶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서 쇠톱날을 하나 구해가지고 조금씩 쇠창살을 갈기 시작해가지고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2년 6개월 동안을 잡히지를 않고 이렇게 언닉해서 언신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그 사이에서도 100여 차례나 이렇게 절도를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절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훔친 돈으로 유흥업소 여성들과 동거하면서 이렇게 언신처로 삼아서 이렇게 잘 도망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창원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리고 연인은 97만 명이 동원이 돼서 온 나라를 다 동원해도 잡지를 못했어요. 신창원 검거가 안 되니까 경찰관들이 총경이라든지 고위직 간부도 10명 이상 해임되고 거의 한 30명 정도가 경찰관이
물러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자만 틀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청소년 사이에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신창원에 대해서 뭐 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 되겠는데, 신창원이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탈주 중에 비 오는 날 밤에 범행을 하려고 외딴 곳에 있는 아파트에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젊은 처녀가 거기 혼자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신창원이 어떤 욕정이 나서 이 처녀를 이제 겁탈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게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처녀를 겁탈한 거죠. 유흥업소 여성들하고 이렇게 경험했던 신창원이 이 여성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소리도 못 지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순수한 그런 모습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거죠. 한 여성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았다. 이런 이제 죄책감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그 처녀에게 주면서 나를 찌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처녀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간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처녀가 신창원에게 그거 보니까 옷이 많이 젖었는데 내가 빨아줄 테니까 옷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세탁기에 돌려서 탈수를 해서 말려줬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느라가 밥을 못 먹고 3일간 굶은 이 신창원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반찬하고 이렇게 져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창원이 더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가씨 정말 미안하다. 내가 경찰이 찾고 있는 탈주범 신창원이야. 나를 신고하면은 현상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서 신고해. 내가 도망 안 가고 여기 탁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 처녀를 떠밀어 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밖에 처녀가 나왔는데 얼마 후에 다시 벨이 다 띵동 띵동 울리는 거예요. 신창원이 이제 체포되려고 마음을 먹고 경찰이 하고 같이 왔다 생각하고 문을 열었더니만은 그 처녀가 혼자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이 자매가 한 말이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험한 일을 겪고도 신고도 안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걸까? 신창원은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이 말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겁니다. 그 후에 신창원은 붙잡혔고 지금도 그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지만은 그 후에 예수님 영접하고요. 지금 그 교도소에서 들어오는 사람 다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죽도록 그렇게 매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까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제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의 한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용서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간을 완전히 돌려놓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는요, 어쩌면은 어린 신창원과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이 강도를 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 악마에게 붙들려서 오랫동안 범죄하면서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영혼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창원도 좋은 환경에서 저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우리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들보다 더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스스로 다 알아요. 이들은 죄가 밖으로 드러난 죄인들이고요.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흉악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고픈 어린아이 하나를 외면해서 그 아이가 범죄하게 만들고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만들고요. 신창원의 학교 선생님처럼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험한 말을 내뱉어 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죄를 우리가 인생에서 다 범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이들과 동일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편과 우편에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회심한 죄인이냐,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냐,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 한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한쪽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을 옮겼기 때문에 우파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좌파는 안 간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심한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회심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너를 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강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줘서 생명을 살리는 대신에 주님께서 회심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너 안심해라. 오늘 네게 구원이 임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후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전개가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 본다면은 성도가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그렇게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으로 안식하는 장소,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영으로 옥에 갇혀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가 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스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하게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렁텅이가 있는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러한 큰 구렁텅이 너머로 그 불꽃 속에서 목이 타서 막 신음하고 있는 부자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영원한 몸, 영원을 살게 될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다시 그 몸까지 부활했지만은 그 몸,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 그냥 천국 간다 이런 것은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낙원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낙원으로부터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부활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는 아주 열광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아주 열광을 했지만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너 벳세다야 막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시는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그렇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아주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말 자체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늘 부족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죄인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창녀와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십자가의 두 강도들은 우리 인생이 선택하는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말씀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막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심하지 않은 이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한 강도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전에는 이 사람이 남도 다 하는 잘못을 가지고 나만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말이지 매 맞고 감옥살이하고 이런다고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 과속해서 가는데 왜 나만 잡아? 전두환 씨가 그랬으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무죄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주님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에서 완전히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에 대해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와서 내가 주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여러분 그다지 선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뭐 선한 행위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회개의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포도원에 일하러 갔던 품꾼들에게 아침에 들어갔던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주고 점심에 들어갔던 사람도 같은 품삯, 저녁에 거의 문 닫을 때 들어간 사람도 같은 품삯을 준 그 포도원의 주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강도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만하면 나는 잘 살아왔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죠. 신창원 씨나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보다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정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사역의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의 남편이든지 아니면 이웃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분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이 말씀이죠. 신창원을 변화시켰던 것은 어떤 자매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고발도 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옷을 세탁해 주고 밥을 먹이는 그런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강도가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그 크신 사랑을 자기가 받아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지켜보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믿음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과 용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동일한 죄인, 우리가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우리 서로가 이렇게 긍휼하게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못 박히고 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와 조금도 다름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의로운 척 깨끗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 긍휼하게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통로로 제가 쓰임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더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합심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우리 인생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끔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직 주님께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죄마다 모두 오늘 십자가에서 전부 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고백했다면 이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뜻과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